네, WYD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수 마테오입니다. 여러분들 그 WYD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WYD 도대체 뭔지 설명해 드리고, 박준호 성당의 분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이 넘어가 버렸어요. 요거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 WID가 뭔지 좀 영상 먼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세계 청년대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국가들, 청년, 순례, 교황, 기도, 축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라는 주제로 제37차 세계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참가자만 35만 명이 넘고 비공식 참가자까지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황의 초대에 화답해 리스본에 모였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화답하는 교황의 초대. 세계 청년대회는 과연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구원의 성년을 보내던 1984년, 2년 동안의 구원의 성년을 마무리하며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초대에 화답해 로마에 모인 거죠. 이 응답에 감명받은 교황은 구원의 절정인 성주간을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주님 주날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선포하며 이듬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로마에 초대합니다. 교황은 구원의 성년에 사용한 큰 나무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선물하며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전합니다. 1986년 제1차 세계 젊은이의 날이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1987년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되며 3,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교황과 한 곳에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로 발전했는데요. 이는 곧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던 세계 젊은이의 날은 2021년부터 교회력의 마지막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요. 세계 젊은이의 날로부터 이어진 세계 청년대회는 1986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개국 15개 도시에서 개최됐는데요. 교구대회와 본대회로 이루어진 세계 청년대회에서는 홈스테이와 교리교육, 미사, 십자가의 길, 기도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만납니다. 젊은이들은 순례자라는 신분으로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이는 세계 청년대회가 곧 단순한 여행이나 축제가 아니라 순례의 여정임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청년대회는 다양한 만남과 체험, 전례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박천호 선생 교훈 너무 좋아요. 네.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면은 청년들만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최 국가에서는 모든 교우들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청년대 의미를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같은 하느님을 믿는 젊은이들의 모임 행사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미사하고 성체조배하고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나만 하느님 믿는 거 아니었나? 라고 했었던 의심을 걷어버리는 아주 좋은 보편교회를 체험하는 행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을 애들만 느껴야만 하겠까요? 교황님도 오시니까 우리 교우 전체도 느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해주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을 우리 본당에도 초대해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대회 말고 교구대회를 운영하는 거고, 교구대회 안에서 홈스테이를 함께 운영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박촌동 성당에도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구대회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약 1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인천교구에 오는 친구들을 10,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4,600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교구들보다 되게 빠르게 신청이 되고 있고요. 박촌성당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아마 우리 본당으로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당이 너무 예뻐서 100명만 보여주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래서 우리 본당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보시게 되면 7월 29일에 우리 친구들이 입국해서 오게 되면 우리 본당으로 알아서 옵니다. 공항 맞이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오게 되면 4박 5일 동안 이제 그동안의 모든 미사와 혹은 모임 기도 오라토리움을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기도로 맞이하고요. 그리고 또 활동 내보내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머물면서 먹고 기도하고 자면서 이제 지내게 될 거고, 낮 시간대 이루어질 이 파란색 칸에 있는 것들은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그 다음에 자본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낮 시간 활동들은 저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리교육 같이 이루어지면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월 2일이죠. 8월 2일 날 본당에서 월요일 10시 미사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본당에서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봉사의 무게는 줄이고 봉사의 참여는 높이고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너무 다 두텁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봉사의 무게는? 봉사의 참여는? 별로 안 하시는. 봉사의 무게는? 봉사에 참여는? 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여러분들 구반장님들 오래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단체장님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성당에 도움은 되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경우는 제가 그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네. 건반 치시는 자님 죄송해요. 내가 건반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성당 무너질 때까지 오르간 칠 것 같아가지고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번에 조금 타개하고 모두가 하나씩 나눠서 역할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더 후임자들도 나오고 무게감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습 겸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임자들이 더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도 이런 역할을 가지고 함께 해볼 수 있겠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우리 본당에 소속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홈스테이는 구역반 중심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낮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동반 탐방 활동은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당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합심해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게 되는 겁니다. 홈스테이 소개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울교구 주교님들께서 촬영해 주셨습니다. 2027년 여름,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낯설지만 결국 따뜻한 시간이 되고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외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시간.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행복의 시간, 홈스테이. 작은 공간도 소소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 다름이 만드는 가장 따뜻한 공간. 그것이 바로 홈스테이를 통해 주님이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홈스테이 함께해요. 뭐가 높여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홈스테이 기도 기부와 봉사
네, 이렇게 함께 하자고 주교님들께서 귀엽게 이렇게 촬영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홈스테이를 함께 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홈스테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데리고 다니고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의 무게는 줄여야 되니까 우선 낮 시간에 다니는 동반 활동은 우리 본당 젊은이들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에 재워주는 집에서 기도하고 뭐 먹여주는 집, 그 다음에 성당 데려다주는 집을 분리를 해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이제 맞벌이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니까 신부님 저는 재워주는 줄 수 있는데 아침밥은 못 줄 것 같은데요? 오, 알겠어요. 그럼 또 다른 분이 그럼 제가 아침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세요. 제가 다 밥 챙겨줄게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우리 집엔 애가 너무 어려서 혹은 환자가 있어서 아침 시간 밥도 못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힘든데 애가 등원하거나 혹은 환자 돌보미가 오게 되면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아이들을 성당으로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하게 되면 홈스테이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1번 가정과 2번 가정이 서로 애들 몇 시에 밥 먹어요? 묻겠죠? 애들 몇 시에 성당 가요? 라고 2번 3번 가겠죠? 묻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바라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 또 성당 지었지만 더 가깝게 잘 지냈잖아요. 가정의 문턱이 낮았고 교우들끼리 교류가 더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9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반원들끼리 요 얘기를 나누시면서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시고 더 가까워지면은 우리 본당 공동체가 이 친구들 덕분에 더 활기차지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 대회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홈스테이를 운영하셨을 때 제일 좋은 방식은 같은 구역 내에서도 같은 반끼리 마음을 모아서 가정을 초대해보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시고 함께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은 안내서를 이렇게 드릴 거고요. 다음에 드릴 때는 글자 크게 인쇄해서 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작년에 후쿠오카 교구 친구들 왔었을 때 한번 시범 삼아서 해봤던 내용인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드리면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해드린 식단표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칠레에서 와요. 그러면 3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그 긴장과 피로가 풀리는 가장 안락한 여러분들의 집에서 야 인천에 왔으면은 야 상다리 부러지게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뭐 회도 주고 뭐 간장게장도 주고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걔들이 탈나겠죠. 그러면 차렸는데 못 먹으면 속상한 것도 있지만 아프면은 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탈나면은 여러분들 책임이 되죠. 근데 반대로 식단표의 가장 큰 맥락을 어떻게 짰냐면 병원 영양사, 그 다음에 식품조리학과 뭐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요식업 하셨던 분들에게 다 물어가지고 짠 식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교되지 않게 그리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그 식단이 이겁니다. 도착하면 아이들 대부분 서양에서 오기 때문에 빵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란 후라이는 챙겨주시고요. 셋째 날에는 누룽밥, 뭐 김, 계란 후라이 김치, 넷째 날에 된장국에 두부 하나 구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 준비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갑자기 왜 대답이 왜? 스프를 여러분들 막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슈퍼 가시면 그 가루 팔아요. 도토리 묵 쓰는 느낌으로 물 붓게 저으시면 스프가 되는데 그거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간식으로는 이렇게 마련된 것들 떠먹는 요거트 그리고 과일은 바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태풍이랑 뭐 장마 때문에 그 과일 물가금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는 친구가 바나나 하나거든요. 그거 주시면 되고 수박은 들고 오기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본당에서 나중에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은 방이 여유분이 없어요. 뭐 화장실이 한 개여서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실만 내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뭐 방이 있다면 방도 좋겠지만 그거 없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소를 거실을 내어주지 못하시게 된다면 애들은 이렇게 자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처음 자는 숙박이 이런 형태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네. 모기도 많이 물리고 그렇죠? 네.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씻을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대회에서 있었던 모습의 사진이고요. 간이수도 설치해서 씻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요즘 한국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뭐 화재나 홍수 이런 것들 발생하게 되면은 강당에 이렇게 텐트까지 줘요. 예, 이렇게 해서 사생활 보호도 해주고 좀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애들은 이렇게 지내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왔으니까, 그렇게 지냈으니까. 근데 WID를 하면서 이거를 왜 천주교 대회인데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우는데 니네는 기껏 해외 애들 불러다 놓고 왜 이런 식으로 재우니? 라고 하면서 잼버리 때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잼버리 때 기억 좋지 않죠? 걔들 불쌍하죠? 걔들보다 더 불쌍해지는 게 아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너무 가장 자신 있는 너무나 멋진 종교인데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집이 누추해요, 뭐 공간이 없어요, 이런 거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주신다면은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기도 하는 부분은 하느님 말씀 예식이라고 해서 말씀 전례로 구성되어져 있는 예식서가 있는데 요거는 다국어로 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한국어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따 통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신분 이제 여러분 본당에 박촌 성당에 한 개의 뭐 교구나 본당들이 오게 되면 그 순례자들의 인솔에서 오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정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신 김에 여러분들 뭐 자녀가 있다면 축복도 좀 청하시고 어르신들이 있다면 축복도 청하시지만 오랜만에 집 축복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국산 신부님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외제 신부님들께도 받아보시는 것도 혹은 주교님도 오실 수 있으니까 주교님께 청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통역보조는 우리 본당의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어르신 가정부터 해서 한 명씩 더 껴가지고 재우면서 뭐 생활보조도 해주고 통역하는 것도 좋은데 요게 좀 어렵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자,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AAC 카드예요. 자, 제가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애가 좀 아파 보여요. 그러면 너 머리 많이 아파? 조금 아파? 그다음 약 줄까? 병원 갈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럼 애가 저 머리가 아니고 목이 아파요? 요만큼 아파요?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답답하면 안 되니까 너 내일 오전 9시에 나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애가 아니요. 저 내일 오전 10시에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애가 좀 들어왔는데 더러워 보여요. 그러면 너 씻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너 빨래 세탁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 손가락으로 다 짚으실 거예요. 네라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신부님 저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면은 그들한테는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먹어! 그럼 먹어요. 네. 자! 그럼 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애들이 휴대전화를 이렇게 가까이 입에다가 댈 거예요. 그럼 그거 말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국어를 짧고 또박또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휴대전화로 번역기를 애들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똑바르게 한국어만 하면 된다. 그 생각만 하시고 통역은 걱정 없이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국어만 하시면 돼요. 네, 한국어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한 가정당 동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시게 되면은 내가 딸을 키우고 있다, 그럼 여성으로만 신청하시면 되고 남자애를 키우고 있다, 남자애 신청하시면 되고 우린 둘 다 키우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성별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는 다 키워서 다 나가서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나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집에 방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집을 한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직자, 수도자도 한번 홈스테이 신청해 주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시집 장가 더럽게 안 가가지고 골치 썩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쵸?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국적 따위는 필요 없고 신앙만 같으면 된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딸아이가 시집을 안 가고 있다? 남자아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엄마 아빠는 꼭 집에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연을 맺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부탁드리는 건 다시 반에서 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주신다면은 반 공동체, 구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굳이 더운데 얘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이들을 보편교회로 맞이해서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하느님을 똑같이 찬미하네 라고 하면서 그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그 다음에 얘들 덕분에 우리 구역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홈스테이와 교구대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특전을 좀 드립니다. 우선 이동보조든 식사 제공이든 모든 홈스테이와 관련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교황님 파견 미사 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등록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신부님 더운데 막 유튜브로 보면 돼요, 텔레비로 보면 돼요 이렇게 이거 별로예요. 노약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가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100만 명 정도가 모일 거예요. 끝도 없는 천주교 신자만 모이는 그 장소에 가셔서 우와 진짜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느님을 찬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그 순간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그 80년대 교황 요한 바울 2세에 오셔가지고 시성식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체대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감동을 이번에 조금 더 많이 크게 새 교황님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 교황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홈스테이 가정들 중에서 숙박을 제공했던 가정을 중심으로 그분들께 최소 주견인 축복장 발급해 드립니다. 네, 성가정으로 축복해 드리는 걸 발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타진해보고 있는 거는 교황 대사님 축복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끼리 작업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되면은 드리고 안 되면 최소한 주견 축복장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제 한정판으로 이번에 제작하는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 의미의 기념품을 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박천동 성당 공동체가 다 이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함께 교황님도 만나고 기념품 받고 해가지고 활기차지는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WID를 갔다 오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생각했거든요. 국민학생 때. 아니 왜 우리 엄마 성당 다녀가지고 왜 다른 애들은 다 교회 가서 뭐 했다 자랑하는데 우리 엄마 왜 성당 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바뀌었던 거는 천주교가 보편교회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였었어요.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종교 집단은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 눈으로 이번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본당에 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똑같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교류를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천동 성당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갑니다. 그래서 1차 신청서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사무실에 이제 서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동보조 할래요. 숙식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수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그거를 주임 신부님이 취합하시면 나중에 2차 상세 신청으로 구반장님들과 함께 더 다양한 정보들을 받게 될 겁니다. 다양한 정보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이런 것들 있어요. 네. 그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미사 끝나고 뒤에 있을 테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보시면 밭에 묻힌 보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밭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물은 이번에 찾아오는 순례객들. 그래서 그 보물들을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홈스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엄마 음식 잘해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해 주시고 우리 박촌동 성당 안에서도 활기차져서 너무나도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해보시면 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목소리가 주임신분 여기 계신 두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다 함께 어려운 마음 없이 조금씩 나눠서 우리 공동체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방문해 주신 김용수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계속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액션, 행동이 있어야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신앙 체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을 열고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사목회하고 구역 반장님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한 가정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들 아까 시민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나는 방만 제공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이동문화 해줄 수 있어 해서 한 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반에서 한 사람 한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두 가족 정도는 뭐 이렇게 재워줄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서 한 반에서 같이 움직이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임자 해봤어? 무엇을 할 때 두려울 때 아니면 난 뭐 할 때 우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부딪혀야지만 무엇인가 되든 안 되든 한다는 거죠. 하지도 않고서는 나는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당에서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영상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 10만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어디서 노리느냐? 어디서 노릴까요? 네, 2단에서 노려요. 2단에서. 외국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가톨릭 내에서는 나주 성모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외국 사람들은 나주 성모가 우리는 알지만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듯한 성모님 발현이다 해서 막 홍보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본당 단위로 모든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루 정도는 그냥 본당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뭐 같이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도문, 뭐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라틴어라든지 한 번씩 배워갖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